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믿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만일 당신이 혼자 이 지구상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노추미 전사님께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사진 여기에 있는 걸 찍은 건데 사진으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저 사진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동탄 성지교회. 해석을 참 잘하셨어요. 그렇죠? 꿈보다 해몽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진짜 딱 그냥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동탄 성지교회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놓으니까 해석을 해놓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이 대림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 어느 때보다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송케 해 주소서라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게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오신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성탄 보내기 위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림절 동안 4개의 초를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주마다 불을 하나씩 더 이렇게 켜갈 건데요. 이 4개의 초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 4개의 초마다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마지막 4번째는 사랑. 이 4가지의 뜻을 담아서 이 촛불을 밝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은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주 64년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써진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인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 그렇죠. 여러분, 그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베드로 사도가 보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크고 작은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를 얼마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인까지도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드러내야 하고 전하며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그들이 기다린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박해를 견디면서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린 소망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럼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에 바로 찬송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쵸?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성도들은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상황은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보시면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그들이 그 시험 가운데, 엄청난 박해 가운데 그냥도 아니고 조금도 아니고 크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3절 보십시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헛된 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면 그러면 죽어있는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 그럼 무엇이 죽은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은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에 그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 소망의 근거가 이 세상의 것이 되는 그것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왜냐?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이 소망이 산 소망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죽어 있는 그 소망과 대비하기 위해서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산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하기 전에는 먼저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하기는 그런 양부모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부모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그 아이를, 그 버려진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 그 사명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일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저는 어저께 갑자기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률이 몇 %입니까? 몇 % 되죠? 사망률이? 1% 되는 우리 치사율 우리 지금 우리나라 몇 %까지 올라갔나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할 확률 100%,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죽을 확률이 100%,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지내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너무 자주 들어서 그렇죠? 그냥 덤덤해요. 그렇죠? 누가 정말 내가 배가 고플 때 밥 한 끼 사줘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빚을 져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누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줘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잖아요.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갚겠습니다. 저희도 가끔 문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분, 그 사랑,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다.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그럴 만한 사람,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라.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제가 예전에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신학 공부할 때, 근데 밤마다 성전에 가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그 성전에서 이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게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나 같은 못난 인간 살리시라. 살아온 길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데 그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격이 사라지면 내 구원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도 영원하다는 거죠.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국의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1797년에 선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신앙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라나서 나쁜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고요, 옷장을 제조하는 그 기술을 배워서 가구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옷장을 만들면서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도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그 생각하면서 그 망치 두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그러던 그가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자그마한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설교를 듣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 일 후에 에드워드는 그 일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전에 어떻게 망치를 두들겼다고요? 내가 겨우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망치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집에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칼이 춤을 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춤추면서 그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 세상의 것을 소망 삼아 살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망치 소리가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럼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바위가 하나 있어서 그 널찍한 바위 위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는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감을 느끼며 그가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기가 걸터앉은 바위가 자기를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순간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복의 근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1절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가 믿던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한 어떤 그런 대상이 사라지면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 소망이 더욱 크리라. 왜요? 후렴에 보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 영원하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 소망은 더욱 커져 간다 했습니다. 에드워드 모터만 그럴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그렇죠? 이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소망이 더욱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진보가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보수주의가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40% 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완전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진보적인 대통령이 됐다. 보수적인 사람이 또 완전히 또 한 40% 넘는 사람이 또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 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뻔합니다. 여러분 또 싸웁니다. 반반 나눠져 죽이고 또 싸웁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왜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믿는다면 이 대한민국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업, 우리 직장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나 우리 자녀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기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데 2.5단계나 3단계 격상되면 더 이제 완전 멈춰버려요. 이 기업이 부도가 나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 눈으로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말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였는데요, 그들도 자기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일구었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뼈아픈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이 무너지는 그 현장 앞에서 울부짖으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과는 달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기업이 무너지는 현장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업이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땅에서 그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본문에서 말한 유업은 기업과 같은 것인데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기업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기업,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는 봤어요. IMF 때 그렇죠. 여러분, 태권 기업 중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까? 은행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은행에다 막 저축하고 막 했잖아요. 보관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은행까지도 무너지는 것 경험하셨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어디에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두셨다. 그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요, 그 기업은 쇠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와 우리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기업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바로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을 잘 해주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는 보너스예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주어진다. 주어졌다. 아멘.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늘 흔들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빼앗기면 절망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이 있어서 자신의 몸뚱아리가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죠? 자신의 사지가 잘리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라. 그리고 이를 준비하신 주님을 신뢰하라. 아멘. 그러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찬송가 4절 가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가를 지은 이 모토 목사님은 에드워드 모토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던, 그래서 이번에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하고 예배당을 세웠고요, 20년 동안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다 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의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죽어서 그날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이어지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렇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녀 문제 해결되면 건강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해결되면 돈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 영원한 소망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정 집사님이 이제 나와서 특송을 해주시겠는데요, 특송해도 되겠습니까? 왔더라고요. 마음껏 하시오. 근데 제목 보니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가사를 보니까 오늘 이 소망, 이 설교 주제가 너무나 어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하지 마시고 설교 후에 해달라 했었는데, 이제 나와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실 때 가사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치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십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나?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신적 최고의 절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 나와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절개운 교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환이 일어날까요? 나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이 영생으로, 상처가 치유로,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여로, 위기가 기회로, 갈등이 화목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나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환되시는 이 즐거운 교환을 맛보시고 그 교환을 세상에 전하면서 소망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